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론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펴보았고, 사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다 복음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되새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값을 지불해서 그걸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 것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불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공짜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알면 그 이미 공짜로 얻게 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게 되는지 우리 속담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양잿물이라도 마시고자 하는 것처럼 위험을 능히 감수하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천국을 오히려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천국을 얻은 자들의 자세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종종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인데,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공로로 여겨져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착각을 전혀 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 모든 것이 공로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걸 공로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만해. 저 사람은 은혜 받는 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즉 우리는 공짜로 얻게 되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그걸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놀랄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켜야 됨을, 끊임없이 돌이켜야 됨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이 요나가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이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서를 묵상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야 됨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 같고,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이어도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서쪽 땅끝에 해당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추적해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정말로 그가 예상했던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분개합니다.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요나, 땡볕에 있는 그 요나를 위해 이 덩쿨 나무를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그에게 다음날 그 덩쿨에 벌레를 보내서 시들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막 자기 그늘에 있던, 그늘이 있다가 그늘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덩쿨 하나도 그렇게 말라버린 것에 네가 이렇게 분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수많은 니느웨 백성이 망하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고 이렇게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요나의 행동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보인 반응을 보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민 사상에 꽉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합당한 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을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시작되어졌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고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될 만한, 즉 우상 숭배하던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그의 후손들을 정말로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음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 이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 안에 오래 머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요나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다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건데,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잘못된 것처럼, 부당한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그가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산다라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과 다른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와 여러분 차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십자가상에 있던 그 한 강도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똑같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던 그 강도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합당해요? 부당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여러분은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땅의 기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땅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간대요. 모태신앙으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부당거래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천국은 부당거래다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표현을 쓰면 은혜에 의한 일방적인 거래입니다. 일방적이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은 부당한 거죠.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것처럼 감격스럽고 합당한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이미 맛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좀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면 지난주에도 많이 인용했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즉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의 많은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분명히 설명 들었는데 어쨌든 그 청년이 이제 근심하다가 돌아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고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도리어 천국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부자여서 그 돈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하게 사는 그 수고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선포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내용을 잘 보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질문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걸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청년과 이루어진 대화,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때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영생이 지금 아니라 땅에서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도 있지만 그 답변의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진 베드로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에 대한 결론이 이겁니다. 16절에 가면 나오죠. 2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것은 천국의 원리, 엄밀히 말하면 천국 입성의 원리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체험하게 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같은 원리일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천국에 대한 원리, 천국 입성에 대한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택함을 입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나중된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처음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 아니라 그들보다 늦게 된 사람들은 나중된 거죠. 서로 시간적으로 비교하면 어쨌든 나중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이 원리는 비유에서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유에서 이 데나리온이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는 사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먼저 되고 나중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눈으로 좀 가장 단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달리기 경기 같은 경우, 달리기 시합 같은 경우입니다.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는지 눈에 확 보이죠. 그렇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최종 종착점 이 꼬린 지점에서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역전되면요? 역전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역전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할 때 우리는 역전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1등과 꼴찌만 있는 둘이 시합했을 때예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면 2등은 도대체 먼저 된 자예요, 나중된 자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10명이 뜰 때 3등은 4등은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그래서 1등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보다 못한 꼴찌를 자꾸 보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고 할 때는요, 다 같이 들어갈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서는 먼저 부름받아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좀 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나중에 늦게 믿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영생 얻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일찍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안 빠뜨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게 맞지. 그런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부당하세요? 우리가 자꾸 공로를 생각하면 부당하게 보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로 온전히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그가 나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은혜와 복을 누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론 부러울 수는 있죠. 그러나 부당하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잘 되는 걸 보면 부러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시는 것은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입성에 대한 것이고, 그 완성되어진 천국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9월 말이 되면 포도 수확기가 되는데요,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되기 되기 때문에 이 포도 수확기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을 마무리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큰 포도밭을 해도 일손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손으로만 그 일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버겁기 때문에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집 주인이 그래서 이제 장터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찾게 되죠. 보통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12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했으면 오전 6시 이전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생하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할 때요, 그 성인 한 사람의 기준은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 로마 군인들, 이 높은 직급 말고 낮은 직급의 그 로마 군인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 넉넉한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여관 주인에게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더 주고 가는데, 그 2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 여관의 하루 그 숙박비, 일일 숙박비가 20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로 좀 환산하면 충분히 이해되겠죠.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인들의 피지배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직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직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기술도 없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그날 일을 못하면, 임금을 그날 벌지 못하면 다음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들이 받는 하루 임금은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일용직, 유대인들이 대부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일용직 노동자는 더더욱 그러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냐면요, 야, 그런 주인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 주인은 너무 관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면 이 첫 6시에 이제 가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흥정도 없고 어떤 이 임금에 대해서 불만도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지만, 왜 자세히 안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을 준다면 너무 관대한 사람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천국을 지금 설명하실 때 집주인이 천국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수확기에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면 처음에
넉넉하게 일꾼을 데리고 왔을 텐데 3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제3시에 또 시장에 갑니다. 뭐 인부 계산을 잘못해서 제3시에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부를 이제 일꾼을 이렇게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즉 일한 만큼 계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 준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오전 9시에 만난 제3시에 만난 사람들은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고 하루 이제 9시부터지만 이제 저녁 6시까지 일하면 최소한 얼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맞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이들이 임금에 대해서 전혀 흥정하지 않냐면요. 보통 인력시장에서 일을 얻는 것은 인력시장이 열린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도 제3시가 지나도록 일을 못 받았다, 일터에 가지 못했다,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날 나와 우리 가족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인력시장이 거의 이젠 이렇게 파장 분위기여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라도 그래도 늦게라도 누가 좀 사람을 찾으면 그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임금에 대해서 흥정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낮 12시에도 이 주인이 나갑니다. 이제 이 주인의 행동을 보면 노동력이 진짜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인력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이 주인은 인력시장에 와서 그 절박함 가운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절박함 가운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동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제3시에도 나가보는 거죠. 그들을 향한 그 긍휼 때문에 제6시,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에도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있더라는 거죠. 오후 3시에도 가보고 심지어 오후 5시, 제11시에도 갑니다. 이 주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11시에 나가서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묻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것은 이 주인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훈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답변이 이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써주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오후 5시에라도 집으로도 못 가고 어디 딴 데도 못 가고 그 인력시장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에서 보면 그 시간에 누가 와서 인부로 쓰겠어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절박함 때문에 어쩌하지 못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질문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포도원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5시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포도원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뭐 일을 하겠지만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6시에 이제 임금을 정산해야 되니까 일이 맞춰지게 되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절박함을 아시니까 주인이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처음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 외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조금 더 받겠다. 뭐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그럼 2시간이면 2데나리온, 3시간이면 3데나리온, 이런 계산법을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2시간, 3시간 일한 사람은, 또는 6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는 것이 여러분 어떠해요? 합당, 정당한 거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한 데나리온 받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처음 인력시장에서 이 관대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오전 6시부터 가서 일한 사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한 데나리온을 마치 받은 것과 같죠. 그러면 어때요? 나와 내 가족이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하루지만 어쨌든 그 하루의 생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6시에 들어가면서 일한 사람은 처음에 인력시장에서 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에 만족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감사했겠죠. 우리 가족이 이제 그래도 생계를 얻게 되었구나,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주인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고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내 수고가 공로가 되면서 불평과 이제 주인을 향한 감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건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누구는 저러는데 하면서 비교하고 따져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일꾼들은 신자들을 상징하고 일하는 시간은 신자들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저물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데나리온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 영생은 6시에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핵심은 주인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천국 입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사람은 받을 때는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분명히 맛보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던, 헌신했던, 희생했던, 수고했던, 봉사했던 그것이 언제부터 공로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공로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우리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게 공로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만족이, 기쁨이,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남겨졌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여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공로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을지라도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세상의 기준에, 가치에 속으면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이들이 포도원에 가면서부터 보였던 그 자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일했을까요? 농땡이 치면서 일했을까요? 즐거이 일하죠. 즐거이 일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즐거이 수고합니다.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뭘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면요, 누가 나보다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그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바로 알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러면 부당거래죠.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알면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불평 원망이 없고 감사와 만족이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은혜가 왜 주어지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에서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하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에서도 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바로 알고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